안녕하세요. 한월의 초등부를 섬기고 있는 김영도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참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흐르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는 지난주부터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설교를 통해 로마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듯이 1장 18절부터 오늘 말씀까지 바울은 로마 교회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이방인의 죄가 무엇인지를 지적합니다. 그들이 핑계치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썩어질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는 것, 그 죄악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2장으로 넘어와서 유대인의 죄를 지적합니다. 선민사상, 율법으로 인한 교만,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지만 거짓되었고 하나님을 도리어 믿지 않는 그들을 지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3장으로 넘어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다 뿐만 아니라 전 인류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바울은 누구만이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오늘 마지막 말씀 20절 말씀에 이상하게도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율법의 세 가지의 기능을 초점을 맞춰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벗어날 때 우리는 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은 의와 죄의 기준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바울은 10절 말씀에 율법 아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율법은 죄가 죄인 것을 인정하게 합니다. 11절 말씀을 볼 때 율법 안에서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3절과 14절을 볼 때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속임과 저주와 악독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모든 것이 편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행동들이 죄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말씀을 알면 알수록 저의 생활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녔는데요. 일주일이 되면 버스표를 사야 되는데 이 버스표 한 줄에 10장씩 있는 그 버스표를 어떻게 하면 11장으로 만들어 볼까 하는 그 꼼수들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던 그 거짓말들이 제게 너무나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시험 볼 때 누구도 알지 못하는 저의 컨닝, 스스로 컨닝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너무나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불편함은 너무나 커져만 갔고 저는 그 불편한 그 죄를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깨닫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불편함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불편한 진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버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no turning back, 그 죄를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율법은 죄인을 정죄하고 처벌합니다. 19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16절 이후에 쭉 말씀을 보면 죄인의 길은 바로 파멸의 길이고 고생의 길인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 가운데 인간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꿈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마지막 율법의 기능은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율법은 죄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모든 기능은 결과적으로 단 한 분만을 가리킵니다. 바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합니다.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바로 그분과 연합되었음을,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입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자녀가 잘 될 것이다, 사업이 번창할 것이다 라는 설교 가운데 더 열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누가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또한 전해야 합니다. 우리 매주 드리는 예배가 마치고 목사님께서 축도가 끝날 때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곡이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매주 예배가 끝나면서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이 진리의 선포가 제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바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묵상하시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푹 잠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